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유익,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샘터 모임부터요, 조금 여러분 샘터 모임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도 이제 샘터 모임 하는데 지금 들은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샘터에서 다시 한번 말씀도 복기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샘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요약한 내용과 또 질문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또 요약하고 또 이렇게 질문으로 만드는 것도 저에게는 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짐과 같이 느껴지는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샘터 모임을 할 때마다 다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약간 이렇게 방금 설교 말씀 들었는데 또 다른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약간 이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설교를 들으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나누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혹시라도 또 불편하게 여기시고 또 이건 뭡니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서 저에게도 또 새로운 그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변화를 주었는데요. 한번 또 잘 적응해 보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바꾸고 또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 중에 로마서 8장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몽땅 잊어버릴지라도 이 로마서 8장만 잘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적인 갈등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또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자꾸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무엇이 맞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갈등이 늘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이 뭐였냐면, 분명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죄책감의 문제가 그들을 매우 괴롭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요,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요, 안 되겠다, 저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해야 되겠다. 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 그 확신과는 별개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 원하든 원치 않던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죄의 속박 아래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참 죄 안 짓고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죄 짓지 않고 살기 참 어렵죠?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아휴, 죄 짓지 않고 살기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만 이제. 다 압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자,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는요,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크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보여요? 네, 사실 목사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신자도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이 불신자가 짓는 죄와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죄 판결을 받다, 심판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구나. 아, 죄를 묻고 따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무죄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대신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는 없는 대신에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뭐는 있어요?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정죄와 징계가 어떻게 다르냐? 정죄는 앞서도 얘기했죠.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유죄 판결을 받다, 심판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는 것이 정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죄의 값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에 따라서 뭐를 받게 되냐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고 뭐가 있다? 징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의 뜻은 무엇이냐? 징계는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교육하다, 훈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밑바탕에는요,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기초는 사랑이고 그 목적은 뭐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징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처럼 죄를 지음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징계받음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정죄와 징계가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죄함이 없고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한 겁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 바로 이와 같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신 것처럼,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죄 짓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얻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유익이요, 베네핏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죄가 아닌 징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속박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해방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요, 우리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참 벗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요, 한 전과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전과 한 10범 정도 돼요. 10범. 예. 꽤 많죠. 그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전과 10범씩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감옥에 갔다 출소할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다짐한대요. 내가 이번에 나가면 절대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맨날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와가지고 전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분 표현이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요 다 보인대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남의 가방,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이 마치 무슨 투시력이 있는 것처럼 다 보인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손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가방에, 그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다시 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과 10범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결심하고 다짐도 해보는데 뭐가 먼저 반응하냐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손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먼저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누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먼저 뭐가 반응해요?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지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전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의 몸을 찢기고 자기의 몸을 죽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한다니까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내 몸이 먼저 그 죄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런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너 또 죄 지었지.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안 짓겠다고 했으면서 너 또 죄 지었지.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수렁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허접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요, 이제 우리는 뭐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고 그 은총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죄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죄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출입국을 외국을 가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국인 있고 외국인 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법, 규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다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적용받는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요, 라인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의 라인에서 우리는 내국인이 된 거고요.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달라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냐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는요 힘이 있어요. 생각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습이 쓴 매월당 집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 물린 거예요.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이 사람이 뱀에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유 나무에 긁혔나 보다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이제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 해가지고 밑에 내려왔는데 땅꾼이요 그 나무꾼의 다리를 딱 보니까 뱀에 물린 자국이에요. 어디 좀 봅시다. 아니 뱀에게 물렸네요. 이거 독사가 물은 상처인데 누구든지 이 독사한테 물리면, 이 뱀에게 물리면 죽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고 쓰러져가지고요 바로 죽었대요.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는요 독사에 물린 줄 모르고 긁혔구나 생각하면서 끄떡이 없었는데 독사에 물린 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그냥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독사에 물려도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직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은 그냥 꽁꽁 묶어놓고 가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일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나라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렵죠. 잘 안 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력은 하는 대로 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데 어떻게 내 주변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고 푸는 것,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마음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은 그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른들이, 아유, 말 조심해. 말한 대로 되잖아. 말한 대로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면 이제까지 몸으로 행하던 죄된 행실이 바뀌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육신은 죄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의 도구와 의의 병기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육신은 소멸되지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있다고요?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예수 믿게 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요,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정죄하는,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요 소멸되지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이런데도 여러분 예수 안 믿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정도인데 예수 믿기를 잘한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는 이와 같은 은혜와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